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안녕하십니까? 나의 사랑하는 책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싶은 책은 팀 켈러의 탕부 하나님이라는 그런 책입니다. 두란노에서 나왔고요. 이렇게 한 100페이지 정도 되는 그러한 소책자입니다. 제가 아부다비 와서 가장 저에게 영향을 줬던 이제 신앙 서적 중에 하나는 팀 켈러 목사님이 쓰신 몇몇 책들을 읽으면서 많은 도전과 감동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탕부 하나님이라는 책은 복음에 대해서 정말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탕부 아버지라는 책은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에 대한 그런 내용으로 이 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탕부 하나님의 책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교회에 다니지 않는 분들에게 왜 교회에 나가지 않습니까? 라고 물으면은 예수는 싫지 않은데 근데 자신이 원하는 것을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 수 없고 너무 속박이 많고 금욕적인 삶을 강요하기 때문에 교회에 나가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우리가 학교 다닐 때도 법과 규범과 도덕을 잘 지키는 그런 아주 모범생과 같은 학생들이 있지만, 또 반대로 권위에 대해서 무조건 반항하고 또 무조건 말을 듣지 않으려고 하고 자기 스스로 자기가 이제 하고 싶은 대로 살려고 하는 그러한 친구들이 있었죠. 교회 안에서도 보면 이 두 가지의 부류가 존재한다고 생각해요. 한 부류는 이 주어진 질서에 순응하고 또 착하고 또 순하고 도덕적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하나는 권위에 대해서 저항하고 자기 스스로 이제 나름대로의 삶을 이렇게 살아보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교회 안이나 교회 밖에 존재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누가복음의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도 사실 이 두 가지의 부류가 다 나온다고 볼 수 있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 탕자의 비유의 이야기를 읽으면은 대부분의 경우에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고 아들이 정말 하나님을 반항해서, 아버지를 반항해서 이제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하고 또 창기들과 어울려 놀고 술과 도박으로 다 탕진하고 나중에 그의 삶을 후회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올 때 아버지는 그 상거에서 이미 벌써 나와서 이제 기다리고 계시고, 그런 아들을 무조건적으로 품에 안아주시고 사랑하여 주시는 그 아버지에 대한 사랑,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이 탕자의 비유 이야기는 사실은 이렇게 둘째 아들, 즉 아버지에게 반항해서 아버지를 떠난 이 탕자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사실은 아버지가 그 둘째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배설하고,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고 또 가락지를 둘째 아들의 손에 끼워주고 또 옷을 입히고 나서 마을 사람들에게 잃어버렸던 아들이 돌아왔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을 초대해서 잔치를 배설할 때 정작 같은 식구였던 형이, 큰아들이 그 잔치에 참여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불같이 화를 내는 큰아들을 아버지가 가서 이제 같이 들어가자라고 할 때 그 아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버지, 제가 평생 동안 아버지와 아버지의 명을 어긴 적이 없거늘 이렇게 창기와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한 이 녀석에게 잔치를 배설하시다뇨.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제 대답하는 아들의 모습이
탕자의 비유에 나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이 책에서 이 둘째 아들의 문제도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더 많은 지면을 아래서 이 첫 번째 아들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첫 번째 아들의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열심히 노력하고 성실하게 살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러한 자신에 대해서 축복과 구원을 주셔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첫째 아들의 문제입니다. 둘째 아들도 사실은 아버지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재산을 사랑했고, 그래서 아버지의 재산을 자기 마음대로 쓰기 위해서 아버지의 재산을 이제 뺏어서 아버지의 재산을 얻어서 빨리 아버지를 떠나는 것이 둘째 아들의 모습이었다면은, 역시 첫째 아들도 아버지보다는 아버지의 재산에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재산을 얻기 위해서 둘째 아들은 반항하면서 자신의 몫을 요구해서 빨리 자기 마음대로 살기 위해서 아버지를 떠난 것이 둘째 아들의 방법이었다면은, 이 첫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순종하고 아버지의 명령에 거역하지 않고 아버지와 함께 지내는 거예요. 사실은 이 두 아들이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보이지만은, 그러나 그 아들의 목적과 그 아들이 결국 그 아버지를 향한 마음은 똑같았다라고 팀 켈러 목사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 자신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마음으로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수단으로 생각했고, 그리고 자기 스스로가 이제 열심히 뭔가를 노력하고 선행을 함으로써 자기 스스로가 구원자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운명을 스스로가 자기가 이제 개척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한 것에 대해서, 내가 그동안에 하나님께 한 거에 대해서 그만큼 이제 대가를 주셔야 하고 나에게 보복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 첫째 아들이 했던 이 모든 도덕적인 순종은, 선행은 결국 하나님을 통제하려는 수단이고, 결국은 모든 도덕은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수단에 불과하다라고 켈러 목사님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고 저같이 이제 성직자로서 또 목회자로서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그러면 우리는 이 둘째 아들의 모습은 우리에게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러나 착실하게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혹시 우리에게는 첫째 아들과 같은 삶의 모습은 없었는지를 저는 이 켈러 목사님의 책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켈러 목사님은 이 첫째 아들에게 몇 가지 특징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첫째 아들의 마음에는 분노가 있어요. 분노. 어떤 분노냐? 자신의 삶이 자신의 뜻대로 풀리지 않을 때 그냥 슬픈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억울하고 원한이 있고 분노가 있다라는 거예요. 첫째 아들과 같은 이 세상에 많은 이 첫째 아들과 같은 형들은 착하게 살면 행복해져야 된다라고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어느 정도 기준을 만들어 놓고 그 기준에 내가 부합했다, 그 기준에 내가 맞춰서 살았다 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은 나에게 반드시 평탄한 삶을 주셔야 될 의무가 있다라고 믿는 거죠. 만약 착실하게, 성실하게, 선하게 살았는데 엉뚱하게 나의 삶에서 어려운 일이나 또 고난이 생기거나 나쁜 일이 내 주변에 생기게 된다면 어떨까요? 분명히 하나님이 부당하다라고 느끼는 거죠. 혹은 또 반대로 자신이 세워놓은 그 기준에 이제 부합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면 자신에게 어려운 일이 닥치거나 고난이 닥칠 때 대부분 자기에 대한 자책감과 그리고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몹시 화를 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서는 사실은 이도저도 아닌 경우가 많죠.
만약에 인생에 어려움이 왔는데 본인이 그동안 자기가 살아가면서 자기가 세웠던 그 기준에 충분히 살았다라고 확실하게 내가 이야기할 수 있는가? 없는가? 확신을 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어떨 때는 자기 자신에게 화가 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또 하나님에게도 화가 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고난이 닥치고 어려움이 닥치면은 이런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 탓을 했다가 내 탓을 했다가 환경 탓을 했다가 계속 남 탓을 하는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이 첫 번째 아들과 같은 이 세상의 많은 형들은 우월감에 휩싸여 있는 경우들이 많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어떤 얘기냐면 적어도 내가 아무리 부도덕하고 죄를 많이 지었어도 그래도 저렇게 창녀에게 가서 아버지의 대산을 탕진한 쟤보다는 반드시 낫다라는 그런 도덕적인 우월감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 다니면서 그래도 내가 이 교회 다니면서 그래도 양육을 받았는데 또 내가 이 교회 다니면서 다른 교회보다는 우월한 예배 방식을 우리가 고수하고 있는데 그리고 나의 삶은 그래도 큐티도 하고 또 윤리적인 헌금도 하고 윤리적인 라이프 스타일을 살고 있는데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우월감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마음의 떳떳함과 우월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생긴 계급의식과 특권의식 그러한 모습들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한 믿음의 요소를 가진 사람은 자꾸 자기만의 어떤 끼리끼리의 모임을 만들고 그리고 자기와 신앙 관점이 비슷하고 자기와 잘 맞는 사람과는 어울리고 또 그런 생각과 자기의 기준과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 사람을 배척하고 그러한 모습의 신앙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이 땅의 첫째 아들과 같은 여러 형들의 모습 중에 어떠한 모습이냐면 기쁨보다는 의무감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팀 켈러 목사님 얘기합니다. 실제로 누가복음 15장 29절에 보면 형은 뭐라고 얘기냐면 내가 아버지께 종처럼 섬겨왔거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즉 아버지를 섬기고 아버지와 함께 있는 그 시간 자체를 즐기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두려움 가운데서 아버지로부터 내가 버림받으면 어떡하나 그리고 아버지를 내가 잘 섬겨야만 해 라는 그런 의무감으로 이렇게 아버지와의 시간을 보냈던 그러한 형의 모습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그러한 사랑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항상 삶이 잘못되거나 내가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을 때 뭔가 내가 잘못 살았기 때문에 혹은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죄책감에 벗어나기 위해서 노력도 하고 또 선행도 열심히 해보고 기도도 열심히 해보지만 그러나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없어요. 하나님의 교제에서 기쁨이 사라지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 경이로움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 하나님과의 만남 자체를 즐거워하고 즐기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수많은 첫째 아들에 대한 오래 신앙생활을 했지만 마음의 기쁨을 잃어버리고 의무감으로만 쌓여있고 계급의식과 특별 우월한 의식 그리고 의무감에 휩싸여 있고 그리고 마음속에 분노가 있는 이 시대에 어떻게 보면 자기 의로 휩싸여 있는 율법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에 대해서 켈러 목사님은 아주 신랄하게 우리에게 지적을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정말 복음은 무엇인가?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것은 무엇인가? 도덕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우월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니면 나의 스스로 그냥 나만의 즐거움과 쾌락을 위해서 하나님으로 멀어지는 비도덕적인 삶도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다. 복음은 그런 것과 차별성이 있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한 마음의 변화가
우리에게 수반되어야 함을 켈러 목사님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이 책을 읽으면서 과연 복음은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결국 우리의 마음에 진정한 변화 없이 의무감과 두려움과 이러한 것으로 결국은 선행을 하고 도덕을 한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더욱 타락시키고 더 우리의 마음을 이기적으로 만들 뿐이다 라고 켈러 목사님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168페이지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인용을 해보겠습니다. 변화가 이루어지려면 그리스도의 구원을 깊이 이해해야 하고 그 이해에서 비롯된 마음의 변화들이 삶으로 옮겨져야만 한다. 복음을 믿으면 우리의 동기, 우리의 자아에 대한 이해,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세계관 등이 고쳐진다. 마음의 변화 없이 교정만 지키는 행동은 피상적이며 일시적일 뿐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켈러 목사님은 이 탕부 하나님이라는 책에서 근본적으로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이제 책 후반부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중에 하나를 인상 깊게 읽었던 하나를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고 싶어요. 누가복음 15장을 보면은 탕자의 비유 전에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서는 목자에 대한 비유가 나오고, 그리고 잃어버린 동전을 찾아 나서는 그런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 얘기,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 해보고 있는 이 탕자의 이야기가 세 번째로 나오는 비유예요. 공통점이 있죠. 양을 잃어버렸고 동전을 잃어버렸고 아들을 잃어버렸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이렇게 잃어버린 것을 찾으려는 하나님의 마음이 잘 나와 있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첫 번째, 두 번째 잃어버린 양과 잃어버린 동전에서는 분명히 누군가가 이 잃어버린 양과 동전을 찾기 위해서 애타게 찾아 나서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읽은 오늘 이 탕자의 비유, 이 세 번째 비유에는 누구도 그 잃어버린 아들을 찾아 나서고 있지 않아요. 저는 여기에서 이 켈러 목사님의 통찰력이 굉장히 있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이 탕자의 비유를 읽을 때는 그렇다면 누군가 이 아들을 찾아야 되지 않겠니? 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근히 질문을 하시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왜 이야기에는 아무도 이 잃어버린 아들을 찾으려고 나서는 사람이 없을까? 라고 우리가 당연히 질문을 해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만약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형이 정말 그 동생의 진짜 형이었다면 정말 아버지에게 가서 이렇게 혹시 이야기하지 않았을까라고 켈러 목사님은 가정해 봅니다. 아버지, 동생이 어리석었습니다. 그래서 동생이 이렇게 삶을 망쳐버렸어요. 아버지, 제가 동생을 찾아올게요. 만약 아버지의 재산을, 아버지께 받은 그 재산을 모두 탕진했다면은 아버지, 제가 가지고 있는 제 재산의 몫을 일부 희생해서라도 동생을 다시 데려와서 동생에게 옷을 입히고 그리고 동생에게 먹을 것을 주겠습니다.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제 동생을 찾아오겠습니다. 나중에 보면요, 둘째 아들이 이제 돼지 지엄 열매를 먹으면서 아버지 집에 가면 먹을 것이라도 있을 텐데, 근데 내가 아버지의 면목이 없구나, 볼 면목이 없구나. 그냥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리지 말고 그냥 종처럼 거기 가서 일하면서 먹고 살 수 있도록 부탁이나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사실 아버지 집에 돌아가게 되죠. 그런데 아버지는 그런 아들을 조건 없이 받아줍니다. 결국은 첫째 아들이 가지고 있던 그 몫에서 결국은 둘째 아들을 다시 복원해주고 사실은 첫째 아들이 받아야 할 재산의 몫에서 다시 그 아들로 가게 됩니다. 사실 둘째 아들을 아버지가 받아줄 때 아무런 대가 없이 그냥 무조건적으로 받아준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는 우리가 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은혜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우리가 은혜로 그 아버지의 영원한 본향집으로 다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값싼 복음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비싼 희생을 치루었기 때문에,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관계가 복원이 된 것이에요. 팀 켈러 목사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사랑하시는 그 첫 번째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자기의 것을 희생해서 아버지의 그 아들을 찾고자 했던 그 진짜 첫째 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셨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왜 우리에게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신 그 큰 희생이 정말 얼마나 큰 희생을 치르고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인가를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것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그리고 나만을 위한 것이었고,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는지를 우리가 근본적으로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근본적으로 회개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희생의 대가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우리가 마음속에서 뼈저리게 느끼지 못한다면, 즉 십자가를 온전히 체험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마음의 변화가 있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십자가를 온전히 체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이었는지를 우리 삶 속에서 내가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뭔가를 요구하고 하나님께 보상을 요구하고, 그리고 자기의 의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복음으로 인한 마음의 변화는 바로 여기에서부터 오는 것이고, 그리고 복음으로 인한 마음의 변화는 우리의 삶의 모든 요소 가운데 우리에게 적용되는 그러한 복음의 진리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어요. 사실은 아까 제가 처음에 모두 얘기했던 것처럼 교회를 떠나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이중적인 잣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도덕적인 것 같고 굉장히 종교적인 것 같고 굉장히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내면 안에는 굉장히 이기적이고, 그리고 탐욕적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도구로 여기고, 그리고 철저하게 자신의 죄를 뉘우치지 아니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온전히 회개하지 아니한 이중적인 잣대를 가지고 위선적인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둘째 아들들이 이 첫째 아들들을 보면서 결국은 아버지로부터 더 멀어지게 된다라고 켈러 목사님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여러분 뉴스를 보면서 우리는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요즘에 이 시위 사태에 대해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가 뉴스를 바라보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인종차별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정말 철저하게 뉘우치고, 경찰들 중에서도 그 과잉제압에 대해서 반대하면서 정말 사람들의 아픈 마음들을 위로하고 하려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그것을 악의 기회로 여기고 약탈과 방화를 일삼는 그런 또 악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정말 또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정말 자기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 사회에 일어나고 있는 아픔에 대해서는 전혀 느끼지 못하고, 그리고 그냥 자기가 자기 이익만을 잘 챙기면 되고, 그리고 그 일어난 아픔에 대해서는 전혀 공감하지 못하는, 어떻게 보면 첫째 아들과 같은 그러한 겉모습으로는 신앙인의 모습이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월의식과 그리고 자신의 의를 채우기 위한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신앙인의 모습은 우리에게 과연 없는지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팀 켈러 목사님의 이 탕부 하나님의 책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정말 이 책을 읽으면서 과연 우리에게 복음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시는 진짜 이 복음의 위력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정말 이 복음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을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정말 이 신앙의 모습들, 도덕적인, 어떻게 보면 자기 의에 빠져있는 정말 위선적인 이 신앙인의 모습이 정말 우리의 삶에서 나타날 수 있지 않은가, 이런 부분들을 한번 다시 돌아보면서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여러분 이 탕구 하나님 책을 꼭 읽어보시고 또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보는 그러한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